125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죽음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해석해야 되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었는데 인간은 살려고 할 때 여기서 갈라짐이 벌어지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모인 곳이 천국인데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죽는 건데 인간은 살려고 할 때 그리고 인간이 갈 수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다. 내 것 지키면 지옥, 주님 지키면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압축해버리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지옥이 지옥답게 되고 천국이 천국답게 되는 것은 이렇게 지옥과 천국이 구역이 나누어지도록 의도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을 의도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내 것 지키는 자들이 가는 그 지옥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내 것 지키겠다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죽임 당한 그것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을 죽였던 그들은 지옥이 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성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내 것 지키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 일이 없는 존재. 인간은 자기가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평생 살면서 본인이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뭐 하나님, 예수님 다 믿고 좋은데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뭐 성령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근데 지옥 가려고 환장한 겁니다. 내 것 지키려고 한 거예요. 평생을 두고. 엄마 편찮은데 엄마 돌보고 이게 엄마가 남의 엄마예요? 내 엄마입니까? 그게 죽을 때 내 것 꼭 하는데 내 자식 키운다. 그거 너무 남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잖아요. 이걸 성경에서 히브리서 17장 9절에서는 혹독하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런데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썩어버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음식 남은 거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못 먹는 그걸 가지고 부패한 음식이거든요. 그 부패한 것이 뭐가 좋다고 그걸 평생을 지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어제 오후 설교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면 내 목숨 지킬 그 외에 정말 그보다 더 다른 거 지킬 거 없습니까? 내 목숨 지키는 거 외에 그보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정말 진정으로 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숨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려합니까? 육신의 쇠락과 부패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라고? 나는 내 것만 지키겠다고 평생을 다짐하고 살았는데 이 몸이 아픈 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몸은 부패, 심히 마음도 부패하고 몸도 부패하고 심히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는데 근데 사람은 이렇게 부패했거든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은 뭘 지키느냐 하면 우리 주님을 지켜요. 해와 달과 별은
그게 시편 19편에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 이 세상 만물은 본인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자에 대한 어떤 서로가 서로 통하는 말이 있어요. 그 소리가 있어요. 그 직접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 확실한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서로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킬 필요 없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의 관계를 지켜야 된다. 그분과의 관계를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심히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인간이라면 그건 지켜도 소용없다면, 그래 죽은 부패한 마음을 스스로 살려냅니까? 이 문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패로 치닫고 있는 이 마음을 무슨 수로 살려낼 거예요? 이것을 내 것 지킨다. 이걸 뭐 달리 하면, 나는 나 없이 못 산다 이거예요. 네, 못 산다. 나는 나 없이 못 사는 이것 때문에 그 하나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나 없이 못 사는 게 맞는데, 인간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은 내 것 지키는 거에, 내 것 지키는데 열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나 없이 못 사는데 이 죽은 나를, 이렇게 부패한 나를 무슨 수로 살릴 거냐 이 말이죠. 이 부패 아닌 걸로 만들 거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1인용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워요. 멋진 아이디어 아닙니까? 예. 1인용, 나는 내한테는 내가 소중해. 그럼 나한테는 1인용 침대예요, 내가. 평생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1인용 침대, 나만 누워야 될 이 침대에 누가 와서 같이 눕잡고 덤비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면, 열왕기 상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열왕기 상 17장이에요. 17장 21절에 1인용 침대에 이 두 다른 사람이 거기 끼어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1절. 거기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불쳤을 때, 죽은 아들이 죽었거든요. 바오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 죽었으면, 한번 보세요.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끼는 내가 죽어버렸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날았고, 내가 지킬 것도 날아갔고, 내가 지킬 것이 날아가면 나라는 것도 날아가 버렸어요. 저부터 나는 없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된 겁니다. 등장된 거예요. 제가 어제 낮에 그런 이야기 설교를 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쓰레기라고. 하늘나라의 쓰레기,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쓰레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쓰레기의 아이들이에요. 일종의 폐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배설물만 계속 나와요. 폐품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폐품을 어떻게 이걸 살릴 것인가? 그 몫은 누구 몫이냐 하면, 내가 나를 지키는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래 하지 마세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미 베린 자식이에요. 그리고
나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야지 내가 나를 활용하고 쓰면 안 돼요. 그 백날 돼봐야 또 내가 나를 건지겠다는 또 나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내가 없어지는데 내 목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내 목적 달성한다고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결국 그래가 죽어버리면 그 목적이 결국 실패로 끝나죠. 쓰레기 됐든 폐품이 됐든 주님께서 활용하실 때 넘겨주세요. 주님께서 서시기를 할 때 본인이 고집스럽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꾸 고집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참 순진하다 하는데 여러분 순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챙기는 고집스러운 사람만 있지 순진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순진하지도 않으면서 순진한 척 하는 사람. 대인관계에 하나의 대인관계 요령이죠. 난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그 장터에 세무시장에 있는 장터에 가면 그 할머니들 뭐 채소 해가지고 오지. 해가지고 이제 순진한 척 하는 것이 판매 전략입니다. 난 모릅니다. 모릅니다. 딴 데 가니까 요 한보두개 2만 원 하는 거 난 아무것도 몰라. 할머니가 뭐 하겠어. 난 10,000원 주고 팔아요. 뭐 10,000원 주고 팔아. 난 중국 사고 2,000원 주고 사가지고 10,000원 팔아. 순진한 게 수법이에요. 수법. 순진한 척 하는 거예요. 인간은 순진한 척 하는 인간과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준 자.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어줄 때는 내어줄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 귀한 건데 나 평생 나만 챙기는데 이 귀한 걸 누구한테 내어줘? 안 내어줬겠죠. 여기서 충격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네가 붙들고 있으면 네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 소용없어. 충격적인 거예요. 어제. 그러면 홀딱 내줘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모든 1인 내 자리가 1인용 내 자리가 아니고 이게 2인용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기 위해서 나라는 인간을 만들었구나. 침대가 하나인데 1인용인데 그게 덮치고 오시는 거예요. 2인용 침대로 만들겠다는 그 뜻이 오게 되면 우리는 후딱 내 자리를 고집스럽게 내가 인생 뿌리겠다 하지 마시고 후딱 내어줬어요. 그러면 순진한 척하는 인간과 내어주는 인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인간은 없어요. 특히 못 내주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젊은 사람. 정말 젊은 사람들은 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보면 그런 야심가들이 많아요. 자, 교회의 야심이 이거 죽었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내 것 지키면 지옥 갑니다. 교회의 야심가. 교회에서 발견되는 야심가.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죄를 자기에게서 죄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무진 야심이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너무 감사합니다. 죄를 끌어내는 것도 야심입니다. 아주 야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끊어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죄를 끊어지게 되면 순수한 사람들이 있죠. 그 순수한 사람 되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받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꼬이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속의 죄를 마저 다
끌어내게 되면 하나님을 내 속에 보면서 야 이거 네 착한 것만 있네. 내가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네. 복 줄게. 네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한 시나리오를 여러한 각색 시나리오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일 까먹어서 이런 병이 생겼다고요? 무슨 과일? 선과 악.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러한 야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야망이. 그래야 성경 공부도 착한 일이고 헌금하는 거 착한 일이고 봉사하는 착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복이 안 올래요. 안 올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동안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일이 꼬이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그다음부터 복이 돼가지고 축복받아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끊어버리세요. 말씀으로 죄를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대로 소원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래. 참 그런 설교하라 하지 않은데 그런 설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습니까? 이런 용어 탁탁 중간에 집어넣어서 1시간, 2시간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설교 피곤하지도 않아요. 원래 사기 칠 때는 안 피곤해요. 중간에 막 취임새, 아멘, 할렐루야 막 나오지요. 우리 교회는 땀은 나오지만. 아니,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뭐냐? 순전한 척 하는 거예요. 이미 만물보다 후패한 것이 인간이라면 손대지 마세요. 이거 손대서 회생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쭉 보세요. 우리가 못 지킵니다. 뭐를 죄를 끌어내요. 그동안 인생 꼬인 것도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끌어내면 깨끗하게 되면 복 주겠지. 그런 아이디어는 결국 그것이 뭐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지키겠다는 그런 고집스러움. 자기 자신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 속에 지킬 수 없는 사람. 내 속에 주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내 할 일은 내 것 지키는 것만 들어있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할 일은 내가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그건 복 오겠지 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 뭐 해요? 절에 갈 때 식사할 때도 이게 도 닦는 걸로 쳐서 바로 공양입니다. 바로 식사하는 나무 그릇을 깨끗하게, 마지막에 남은 국물은 김치 쪼가가지고 마지막에 네, 깨끗하게, 마치 자기의 속마음이 요 그릇처럼 찌꺼기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것을 티를 낼 때 기분상, 느낌상, 이건 뭐 복이 막 절로 올 것 같아. 나쁜 짓이 깔끔하게 소독되었으니까. 소독되었다 하는 표현도 적당하지만 그걸 소독하는 걸 뭐라 하지? 그냥 넘어갑시다. 생각나게. 방면. 내 속의 죄를 방면하는. 그걸 목표로 인생을 살아. 교회 1년 다니기보다 2년이 더 죄가 방면되었고, 10년 다니면 죄가 그냥 남아있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도를 맞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여겨서 교회에 니 보고 교회 없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니 보니까 교회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회 10년 다녔으면 뭐 인간이 사람 돼야 되는데 뭐 이거 뭐 개만도 못하네 뭐 이래가지고 니 보고 내 교회 안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오래 했어요. 지가 돈 닦고 싶어서 뭐. 그래서 이 야심가는 모든 말씀을 어디가 집어넣느냐 하면 두뇌 속에 집어넣어요. 두뇌. 이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속에 들어온다고요? 두뇌 속에.
특히 신앙하는 예, 예. 배운 성경 말보다 이게 전부 다 지식이 되어버렸어. 지식이. 이게 마음 속에 나오면 결과가 뭐냐면 에레미야 아까 몇 장이냐 에레미야 19장 17장 9절 에레미야 17장 9절이 매일같이 확인됩니다. 내 속에는 참한 내가 더 이상 내가 기대할 만한 그런 깨끗한 것은 할수록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확인하게 되죠. 자, 내 속에 내 더러운 것만 있다고 확인되게 되면 그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 우리 마음속에 지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고 되게 마귀는 재미없어. 오지도 않아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겠다는데 마귀가 왜 끼어듭니까? 오지는 않지. 모든 분노는 내가 나를 평소에 지키고 있다기 때문에 분노가 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잘 듣다 쉬고 이걸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공식 하나 더 합니다. 공식. 우리 인간은 시작을 나이 이거 시작합니다. 나이 시작해서 부패했습니다. 스스로 못 살립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나의 일이 놀랍게도 너무 황공하게도 이게 나의 일, 부패한 나의 일이 어디에 편입되느냐 하면 주일에 편입돼요. 뭐가 투입되면서 주의 말씀이 이렇게 편히 쏟아지죠. 나의 일. 그러면 아까 이 말씀 것처럼 인간은 내가 나만이죠. 뭐 남도 아니에요. 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의 말씀을 어디다가 집어넣냐 하면 두뇌 속에 지식 속에 집어넣죠. 그런데 주의 말씀에 뭐냐면 성령이 따라와 버리면 주의 말씀에 지식에 집어넣던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까지 집어넣습니다. 어제 낮에 설교했어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주의 신이 우리 마음속까지 주의 법이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와요. 요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에 드디어 완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너는 너를 위해서 제사 드리지 마. 내가 직접 너에게 들어왔어. 네가 하나님께 뭐가 한다고 하지 마. 네가 하나님 일을 벌리기 전에 직접 내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인간성의 두뇌 속에 집어넣는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있어요. 뭐 아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마을 왔을 때 헤롯이 물었어요. 박사들입니다. 모아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디 오지? 할 때 그 박사들이 박사들 나오고 그 성경 헤롯의 성경 학자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때 베들레헴이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죠. 그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헤롯 시대에 밥벌이 하고 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끌어모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 유튜브 찾아보면 뭐 이거 차원 넘칩니다. 차원 넘쳐요. 이 유튜브 여러분들이 목사나 유튜브에 나온 설교한 사람들 딱 할 때 한 가지만 딱 생각해서 당신 거짓해가 당신 지키려고 하는가 당신을 포기하려고 하는가 그것만 보고 보시면 돼요. 참 쉽죠? 네? 그래 그 주장해서 당신 지키려는 거야 당신 포기하는 거야 그거 해서 그래 나 부패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나 수수해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좋은 팁을 줬는데 여러분 해보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온지는 몰라요. 개척교회 성공하는 법, 뭐, 해가지고, 목회에 성공하는 법, 무지무지하게 넘칩니다. 바른 목자의 상은 이런 거 있잖아요. 교인들이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의 뭐, 이런까지, 뭐, 품격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나의 일이 주에 가면, 뭐를 느끼느냐 하면, 이걸 느껴요. 결과가, 주의 말씀 결과가 뭐냐 하면, 죄인을 1인용이거든요. 1인용 침대 알죠? 아까 했죠? 1인용 침대. 1인용 죄인에게 여기 플러스 뭐냐면 의인이 겹쳐요. 1인용 나라는 인간에게 의인 대신 예수님이 겹쳐버리면 나는 예수 안에서 뭐가 되냐 하면은 의인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 두뇌로 다 아시죠? 예? 이제 두뇌 알면 안 되죠. 가슴속까지 와야 되죠. 그러면 두뇌에서 가슴속 왔는가지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질문 던집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 됐다는 말은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 한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질문입니다. 한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가 한계 없으면 한계 없는 나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를 안 지키는 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 왜냐하면 이 나의 일이 이건 붉은 걸로 치워야 돼. 나의 일을 치우고 뭐로 바꾼다? 내가 밥 먹고 아침 일어나는 일과를 이게 나의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다? 이인용 한피 계신 주께서 아침에 나를 깨운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떡국을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요?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는 나의 일이 주의 일을 된다는 건 감은 잡는데 이게 진짜 그런가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주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주의 말씀이 딱 들으니까 아,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을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감사가 됩니다. 이 126페이지 봅시다. 위에서 125페이지에 제일 밑에서부터 결국 인간에게 맺는 의식이다. 의식이 이거 설명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지 생략하겠습니다. 의식 또한 무식 두 가지거든요. 이건 의식이란 자기 발전적 창조력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된다고 믿는 신념뿐이다. 신앙 아닙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게 신앙이고 나를 믿는 것은 신념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신념입니다. 어제 낯설겠죠. 감독은 이방인들 감독. 유대인들은 자 이렇게 언어락하는 것은 일어난 그 일들을 가지고 구분 짓기 위해서 그 언어가 붙는 거예요. 이 원어락하는 것은 없어요. 원어는 없고 각자 나라의 각자 말이 그게 원어입니다. 헬라 히브리어 그건 원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지금은 우리 한국말이 원어예요. 원어에 기죽고 하지 마세요. 이 기호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동안 헬라 히브리가 원어라 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 게 다르나. 언어라 하는 구분 짓는 거예요. 요 경우와 저 경우는 구분 짓는 거예요. 이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 언어가 되어 있다. 자, 언어란 뭐라고요? 요런 경우, 이 경우, 그 다음에 저 경우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사랑, 싫어하는 것은 미움. 그럼
좋아하는 것도 사랑,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면 이게 구분 안 되잖아요. 나 니 좋아해, 나 너 싫어 할 때 구분 되잖아. 그게 그 언어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헬라어 신약 초기에 그 구약에는 히브리어 고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 시대의 문화였던 거예요. 헬라 히브리어 지어 나온 뒤에 시대가 더 걸집니다. 이 전체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스캔되는 거예요. 네, 스캔되는 거 BC 2세기형, AD 서기 3세기형, 지금 서기 7일, 서기 9, 서기 11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깊이가 계속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 12살 때 알았던 성경, 20살 때 알았던 성경, 시집갈 때 30살 때 알았던 성경, 40에, 50에, 70에, 80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배려쳐. 이게 하면서 나 30대 성경 봤다. 그때 언어예요. 그때 하나 주신 언어예요. 근데 40대 보니까 성경이 달리 보여요. 더 깊이 보여요. 60을 봤다. 더 달리 보여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캔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50대 성경 뭐 한 100도 했다. 이제 안 봐도 다 안다. 아닙니다. 늘 새롭게 봐야 돼요. 전에는 요 뭉텅이와 요 뭉튀기만 구분하단가. 이제는 조금 일어나는 어떤 사건, 엄마가 아프다는 사건, 애가 어떤 뭐 이렇게 힘들다는 사건이 주어질 때 성경 말씀을 다시 측정해 보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구나. 내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순진한 척하고 시그방청의 일이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성경 보니까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는 후회하기 짝이 없고 내가 지킬 만한 가치가 전혀 하면 그러니까 시다 부둥이 잡힌 그러한 마음에 불과하는구나. 그런데 나도 손 못 댄 더러운 마음을 누가 가져갔어? 주님께서 가져와 가져와. 그것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뭐로 만든다? 의인되게 되면 죽었던 마음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말씀 집어넣어서 우리가 알아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주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뒤늦게 말씀을 다시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만날 이 머릿속에만 지어졌지, 예.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는 잘 안 들어와요. 평소에 우리 육신의 버릇이, 더러운 버릇이 있어요. 이게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한 몇 가지 더 보탬이 넣었습니다. 몇 가지가 한 가지만 더 보탬이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일이다. 여기 같은 뜻은 뭐냐 이런 거예요. 현실은 내 마음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현실은 내 마음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주눅들을 살아가지 내가 현실을 떼기다가 이렇게 옮길 수가 없어요. 나는 현실을 바꿀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서. 그거는 말 듣는 소리예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인데 할 수 없다. 이게 단일 현실 속에 다수의 생각들. 단일 현실은 하나인데 사람마다 현실을 보는 뜻은 100이면 100이 다 다르죠. 단일 현실 속에 다수의 생각들, 다수의 현실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웃기는 일이에요. 이 단일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대드는 각자 자기 것 지키겠다는 이 현실,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이걸 지옥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에 있는 인간들이 니 다르고 내 다르다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틀렸어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다 이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다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은 이래죠. 천국은 앞에 천국은 해놓고 쭉 네모가 되어 있어요. 천국은 이래이래하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해놓고 앞에 전부 다 삭제해보는 거예요. 안 돼요. 천국은 쭉 이렇게 해놓고, 천국을 해놓고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자치를 베푼 임금 같은 거. 쭉쭉쭉쭉 나와서 이랬다. 그러면 중간 것을 지어버리면 남은 건 뭡니까? 천국은 뭐와 같아? 임금 같아. 임금 같아. 이래죠. 지금 제 말이 못 드시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천국은 임금의 일방적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지요. 부모 생각이 다 다르지요. 자식 생각 다 다르죠. 하나를 묶어낼 수가 없네. 그게 바로 뭐다? 천국이 아닌 겁니다. 천국은 임금 되시는 분이 하나의 생각으로 통합된 게 천국이라면, 천국이라면 아니죠. 이게 성경에서 그게 천국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옥은 뭐냐? 각자 자기 생각 따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다수예요. 다수가 다수로 있는 거.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또 하나를 묶어버리죠.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게 되지만 저주받을 자들아 하는 그 저주받을 자끼리는 의인이 통합되지 않습니다. 또 역시 세상에서 까불던 거, 집 앞에 보는 거, 지옥 가도 그것도 지 주장하는 거예요. 거지 나서는 앞집에 사는 부자처럼. 그 지옥 가도 자기 세상에 자기 행세에 똑같이 일되잖아요. 아, 뭐 모르다 물 한 컵, 지옥 춤 가는 나사로 물 한 컵 주세요 하고 시키는 보세요. 그 사고방식 보세요.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돈 버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의 통합이 안 되기 잘못이죠. 내가 나도 남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있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전부 다 각자 자기 발 흔들고 있는데 통합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되 성령으로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묶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달리 또 표현하기는 이렇게 해요. 사랑으로 묶어져 있다.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하는 노래 있잖아요. 이게 누가 불렀어? 사랑의 밧줄로 우리 두 번 다시 헤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꽁꽁 묶어라. 야, 여러분 같은 교회에 와서 교인끼리 너 내하고 꽁꽁 우리 헤어지지 말고 같이 꽁꽁 묶자. 그런 상대 나타나면 공인 줄 아시죠? 부모도 지금 하나들이 이런 나라에 있는데. 그래서 그래놓고 뭐 사랑하는 형제는 노래 부르면서 아이고 말도 안 되겠어. 자, 어디에 묶일 것인가 하는 문제.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사람 또는 임금님의 뜻에 의해서 다수로서 그 뜻을 전부 다 묵살하고 하나를 꽁꽁 묶어버리는데 어디에 묶을 것인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기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꽃을 말한 것이 사무엘하 7장 14절이에요. 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와, 이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두겠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방법은 뭐냐? 이 땅에 오신 누구만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아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잘 알지요? 독생자 주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방법 외에 다른 아버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없는 자는 모든 신은 뭐냐?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줬는데 인간들은 아들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알겠다고 나설 때 그건 전부 다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가짜 신이에요. 그럼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또 이래 생각해요. 그래 내가 아들 믿고 아들의 아버지를 알면 나 하나님을 아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겠죠. 문제는 그 아들하고 나를 같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인간에게 싫어버린 바 된 분이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인간하고 좋게 지내면 참 좋겠는데 인간은 마음이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리든지 배척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제 나설교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할 분으로 오셨다. 용서받지 못할 분.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속에 있는 동정심과 자비심을 갖고 있어. 주님께서 기어이 인간의 그 자비심을 건드렸어. 자비심을 정오로 만드는 말씀만 쏟아내는 거예요. 나 네 봐줄게 해도 예수님이 쏟아지는 말씀은 나도 살고 예수님 사는 그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 좋아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과 헤어지지 맙시다. 내 쪽에서 아무리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해도 예수님은 기어이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자비심과 배려심과 어떤 존경심을 기어이 파토내고 찢어버리는 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저는 예수 못 믿겠다. 이걸 내가 사후에 일 끝나고 나서 풀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만 사귀지 내가 싫어하는 예수는 나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 나는 현재 나만 지키고 싶은데 협조가 되어 있는 예수 같으면 나는 믿고 나가 나를 지키는데 이걸 회방하면 그런 예수는 나는 예수라 생각하자고 나 버리겠다 라는 마음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막이 있지 뭐가 있겠어. 성령이 와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본성으로서는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요소가 이 대장질을 하고 있다는 내 안에서. 예, 126페이지에서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거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잘 아시니까 여러분 조금만 설명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만 아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내 꿈을 네가 알아내라고 다른 그 신하들에게 협박을 했어요. 협박 정도가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127페이지 봅시다. 보게 되면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 위를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다니엘 2장 11절 127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있죠. 제27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다. 인간은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인간은 더 나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인간은 유의 입장에서 무를 이야기할 수 있으나 무의 입장에서 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신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인간은 근본을 몰라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근본을 신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시각한 거예요. 내 근본이 뭐냐.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가르쳐 줄 수 없다. 왜냐, 근본은 유에서 유됨에 의해서 늘, 그 다음에 무슨 자입니까? 이게 대체하고 다른 책이다. 언익되어 있다. 숨겨져 있는 걸 나는 평생 동안 나를 지키는데 열중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중하면서 내 안에 숨겨진 것을 내가 그동안 알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뭔지도 모르고 지키려고 한 거예요. 내 안에 숨겨놓은 게 있어요. 언익된 게 있어요. 그걸 느부갓네살은 그걸 감잡은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봤죠. 신하들의 문제가 뭔지는 모른다는 자체로서, 신하들의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자체로서 문제 있는 인간을 몰리게 되었고, 답은 뭔지 모른 채 생명을 담보로 답변을 요구하게 됐다. 생명을 담보로 답변을 요구받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이 신하들, 우리가 신하인데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 내 꿈을, 내 어젯밤 꿈 니 알아내라. 알아내면 니한테 상 줄게. 이 정도 같으면, 아이고, 그거는 하나님, 신이 하는 것이지, 우리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고, 그거는 무리한 요금이다, 못합니다. 이러고 말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임금님이 뭘 요구하냐면, 만약에 어젯밤에 내 꿈을 네가 모르면, 나는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속에 있는 근본된 분이 신하들의 근본된 것을 건드리고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둘 다 무식해요. 무식하면서 자기 것만 지키겠다고 펼쳤는데 둘 다 무식해요. 무식한데 우리 같으면 난 무식합니다. 난 유한한 인간이다. 이러고 닦고 물러서는 그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통해서 뭐를 요구한다고? 니 모르지? 예, 몰라요. 그럼 죽어.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게 된 거예요. 이 신하들이 꿈 하나 때문에. 이것이 계시가 지상을 긁고 간 흔적이다.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그래, 참 좋은 일 하셨네. 그래, 잘 알겠습니다 하고 분의 머릿속에 십자가 집어넣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 졌다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십자가 모르는 자는 뭐 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딱 엮여져 있는데, 나는 모르고 넘어가는 그것을, 주께서는 그것을 내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걸 시비 걸고 문제 삼는 거예요. 니는 네 근본을 몰라요. 그러면 지옥에나 가야지.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51장 20절. 예레미야 51장 20절.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는 나의 철퇴. 곧 뭡니까? 병기, 무기라. 나의 일에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서 주어졌을 때 이게 무슨 일이 된다? 주의 일이. 주의 일 되는 게 예레미야 51장 20절 일이 주의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20절 내용이 뭐냐? 너는 아무 쓸모없는 너는 이제 쓸모 있는 인간이 됐는데 어디에 쓸모 있는가? 너는 뭐다? 나의 병기, 하나님의 손에 잡힌 무기가 된다. 우리를 쥐고 있는 것은 주님이고 우리는 주님 손에 잡혀있는 하나의 권총 또는 칼. 그래서 성도를 건드리면 이거는 주님의 무기를 건드려서 주님께서 철퇴를 가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를 집어넣느냐? 우리가 언익이라는 건 수면이고 우리가 언익된 우리 속에 근본을 집어넣어요. 근본을 집어넣습니다. 자,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죽으심이 담겨있는 자가 천국 간다는, 성도가 된다는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너 생각 내 생각 다 달라요. 근데 그 내 생각 다 다른데 주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임금의 생각과 같으니,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비록 각자가 어떤 사람은 소 키우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지하들 작아하고 하는 있더라도 그날 어디에 소집돼야 돼요? 어느 자리에 모여야 됩니까? 임금님의 아들 혼인잔치에 다 와야 돼요. 뭐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각자의 인생길이 어떤 남자든 여자든 뭐 어떻게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배우든 관계없이 다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묶이는 것이 얼마나 그게 감사할 일이고 그게 고마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성도한테 이야기할 때 네가 몰랐던 네 근본이 무엇이냐를 내놓을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인 줄 나는 몰랐는데 근본,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심히 부패하고 근본이구나. 근데 심히 마음이 부패하고 그렇게 썩었지만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무기가 된 거예요. 그 고백이. 이해하시겠어요? 난 죄 맞아요. 맞는데 죄인이라는 그것이 주께서 서시면 주께서 뭐가 되냐면 마귀를 척결하는, 이 세상을 척결하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짱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뭘 날렸습니까? 다윗이 조약을 날렸잖아요. 돌팔매에.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무엇이 이동했지요? 돌멩이가 이동했지요. 그때 그 돌멩이가 다윗에게는 병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순전한 척 하는 거하고 자기 지키는 자기 마음을 주님이 내가 지킬 가치도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그냥 반환하는 거죠. 1인용 침대에 2인용이 덮치니까 나에게서 주님으로 마음이 이동되는 거죠. 이 더러운 마음인데 뭐 쓸모 있겠습니까? 가져와. 더럽고 부패한 거 내가 원해. 나는 의를 부르는 게 아니야. 썩어 빠진 폐품을 불러와서 네 폐품이야. 기폐품, 최폐품, 이폐품, 폐품 불러와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신앙이 뭐냐? 신앙인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덕이 많으냐, 학식이 많으냐가 아니다. 신앙인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하신 일을 믿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쉽죠? 주님 하신 일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런 고백 이전에 뭐가 날아가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다 날아가야 돼요.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뭐 재산이 얼마고 내가 이만큼 넘는 자식 잘 키우고 이거 다 날아가야 돼요. 내가 행한 일이.
근데 제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서나 만나나 또 사회에서 누구를 만날 때 근본을 가지고 만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행한 것 가지고 비교해요. 제가 하니까 머리 잘 나왔는데 어느 비전에서 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옷 어느 데까지는 샀는데 나도 이거 옷꼬라지 보니 참 못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는 타수입니다. 하나로 묶이는 게 아니고 타수예요. 순진한, 그냥 순진한 척 말고 진짜 예수님 하는 것에 자기의 내 근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근본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기준에 기죽지 않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아픈 사람, 조금 아픈 사람, 많이 아픈 사람 있지만 그게 타수거든요. 하나로 묶이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너무 귀한 전화가 오셨어요. 질문을 하시네요. 자, 이 질문을 그 중국 분이 얼마 전에 알게 된 어제 처음 알게 된 중국 분이죠. 그 중국 분이 질문하는 질문을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답변을. 질문. 바로 성령 세례 받으면 되는데 왜 물 세례 받아야 됩니까? 요즘 그건 몇십 년 전에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을 했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분한다 했죠. 이분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바로 왔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바로 와서 구하면 되는데 물 세례가 왜 필요한가? 예. 제 질문의 특징은 답변이 바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기 싫었어요. 답변. 이분이 중국에서 글자 쓰는 게 서툴어서 말로 해요. 저는 글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옆에 제 아내가 글로 썼지만 이게 뭐냐면 물 세례와 이분이 질문에서 뭐가 문제를 찾아야 돼요. 물 세례와 성령 이 답변 보낸 답변이 이거예요. 성령 세례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지금 질문 한번 보세요. 질문이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되는데 왜 내가 물 세례 받아야 됩니까? 했죠. 자, 여기 이게 주인공이 누구예요?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본인이. 제가 답변을 물 세례 성령의 주인공입니다 해놓고 예수님께서 물 세례 받음으로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조수가 했다. 조수. 예. 밑에 시다발이 도와준 사람이 된 거예요. 물 세례 받을 때 누가 끼어들었어요? 예수님 끼어들었죠. 예수님 끼어들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는 바뀐 거죠. 그러니까 물 세례 내가 받았다, 성령선 받았다 자체가 성님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님이 안 되는 거예요. 물 세례 받으신 주님, 물 세례 받으신 그 성령 세례 받은 주님의 코스를 주께서 주의 일로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 겁니다. 이제 해결됐습니까?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또 이해 안 되는지 눈치를 해가 다시 또 설명해야겠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게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윗 보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독생자 아닙니다. 다윗은.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 아들은 다수가 아니고 하나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인공은 그 말씀을 받기는 우리가 받아도 주인공은 여전히 누가 주인공이냐? 말씀 안에 말씀의 주인공이 담겨 있어요.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 받으면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또 찾아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인용 침대에 어떻게 된다? 1인용 침대에 2인용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보다 더 아픈 경험을 이제 같이 포기해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 왜 살아? 하지 마시고 참 끝까지 자기를 지키라 하네. 끝까지. 아, 참 불쾌하다 했는데도 실컷도 좀 내놓게 내가 지킬 때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내가 검토를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중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냐 하면 성경에 봐라. 물세례 받고 난 뒤에 성경세례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물세례 받으면 당신 가진 거 얻은 사람 나눠주고 예, 욕심 내지 말고 그렇게 착하게 살면 그 다음에 성경세례 온다. 이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부터는 그동안 본인이 속은 거예요. 근데 속았는데 어디에 속은 걸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 속았다? 1번 마귀한테 속았다, 남한테 속았다, 3번 자기한테 속았다. 몇 번입니까? 자기한테 속았다.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녀도 본인에서 벗어난,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머릿속에, 지식이, 성경이 머릿속에, 두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요. 뭘 만드는가? 다윗 언약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들이 돼요. 또는 아들로서 오셨다고 같은 말을 드려요.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윗의 언약. 아들 안에 뭐가 들었다? 들었다. 방금 들었죠? 정답은 무슨 언약? 다윗의 언약. 약속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 아들이죠. 아들을 다수 속에, 다수의 교인들 속에 아들의 영을 자기 영을 집어넣어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게 복제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제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제파를 성경에서 뭐냐? 그걸 양자라고 해요. 양자는 진짜 아들이 땅에 있고 그 진짜 아들의 내용을 동일하게 갖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줘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늘 율법의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 하니까 마음껏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 단 조건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알겠지만 들어보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응? 처음 들 때는 안다 할 때인데 그때 안다 할 때는 뭐냐 하면 바로 중국분이 질문하는 질문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말씀을 받았던 그 시절에 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성경 해석이 되어버리면
그동안 안다 하는 것을 모른다로 바뀌면서 진짜 안다로 넘어와 줘야 되겠죠. 진짜 안다로. 마지가 모델이죠. 그 마지에게 뭐가 오느냐, 예수님께 뭐가 있느냐, 성령이 오셨고 십자가 뒤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 주는 분이 되었어요. 처음에 예수 십자가 전까지는 성령이 예수님을 다루었고, 예수님 십자가 되고 주가 되고 난 뒤에는 주의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우리께 성령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걱정하지 마시고 딱 할 테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서 성령 왜 줍니까? 있죠. 삼촌. 자기 사람을 복제하기 위해서. 마지가 양자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면 우리는 다수가 하나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제발 이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면 좋겠다. 이게 마음속까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버티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내가지고 우리는 심히 부패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 위에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죄 위에는 생각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면 성령의 일이고, 불평이, 분노가 나오면 악마의 일이거든요. 분노를 하는 것은 버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한테 이까지는 들어오지 마. 이게 분노 아닙니까? 여기서 이까지는 내가 알아서 한 거예요. 이 분노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마지가 되고, 마지가 양자를 양산하게 되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충족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충족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거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룩을 얻었노라. 거룩이 그냥 쑥 들어왔노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나의 모델이 누구냐면 나의 모델. 그런데 여기에 127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서 밑에서 7째 쭉 보게 되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껍데기 뻗어서 내가 너희들 죽여도 너희들 억울하게 하지마 해서 왕이 백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근본을 알고 싶은데 이 근본도 없는 것들이 그동안 안치 하면서 월급 받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도 없는 것들은 쭉정이에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 죽인들 너가 억울할 거 없어. 원래 쭉정이잖아. 그걸 이제 느부갓네살이 들통낸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찾는 것은 정말 알매가 있는 사람 누구냐, 알매가 있는 사람, 하늘과 땅을 통하는 사람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느부갓네살이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시대에 누구였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속에 언약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니까 처음도 알고 끝도 알고 세상 모두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안다는 말은 어디에 차선하는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세상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걸 아니까 유일하게 뿌리가 있는 사람, 하늘과 연결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다니엘입니다. 너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라고 불렀어요.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래 불렀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자기를 뭐라 불러라 합니까? 인자야. 내가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중심을 담고 창세기의 비밀을 안고 이 땅에 오신 나다.
그래서 여기 127페이지 밑에서 샀습니다. 현재, 예, 7번째. 느부갓네살 그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소유를 총동원해도 그것으로 자신의 근본을 아는데 무용지물인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꿈 하나인데 절망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경험이죠. 구원이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자세한말로 전혀 중량이 없는 상태. 중량이란 뭡니까? 무게. 전혀 무게가 없는 상태인 것을 아는 것. 신하들은 왕의 이러한 신장을 알아야 한다. 실체는 없고 이미지만 안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이게 헛살이에요. 실체는 없고 이미지만 있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계시가 아니면 회개에 불가능하다. 왕은 신하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한다. 그것은 곧 자신에 대한 절망이기도 하다. 실체 없는 호구뿐이라면 죽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허구에 대한 당연한 처사다. 128페이지. 여기에 다니엘이 나선다. 허구와 이미지뿐인 현실에 대해서 실체로 다가서는 것이다. 왕의 꿈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뭐입니까? 진정한 실체죠. 그러면 그 꿈을 모르는 이 세상은 당연히 허구죠. 실체가 미를 내려간다. 그 실체가. 구원은 이런 것이다. 현실이라고 여긴 것을 허구로 돌리고 허구처럼 여기는 것을 현실로 교체하는 작업이 바로 구원 작업이다. 꿈과 해석이 다니엘 입을 통해서 바벨론 국가에 연창용한다. 시사들은 비로소 생명을 얻고 한숨 돌린다. 왕도 한숨 돌린다. 예.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공부구나. 129페이지 봅시다. 죽음은 모든 것을 밑에서 1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죽음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꼭지점이에요. 왜 역전이 되어야 하는가? 없음이 진정한 인간됨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없음에서 인간성이 도출되어야 정상이다. 거짓 나사로는 이미 지상에 있을 때부터 12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사람이죠. 거짓 나사로는 그러면 되지. 우리가 죽기 이전부터 천국에 사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의 천국형은 그의 고정된 운명에 대한 죄악의 결과다. 그 인생 안에 천국은 그 정도로 은닉되어 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숨어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산한 허구를 인하여 이러한 실체를 찾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바빠. 자기 지키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가 허구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 없음을 파악할 때까지 십자가는 인간의 없음의 입장에서 보여준 사건이다.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없으신 분으로 퇴장하셨다. 한 사람의 강도를 뭐하고? 한 사람의 강도를 뭐하고요? 대동하고 데리고 그 강도는 자기 의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 강도의 자리에다가 우리 자신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1인용 침대가 아니고 2인용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없음의 정신 안에서만 교류한다. 있음의 자리는 이미 예수님이 떠나버린 자리다. 있음이 없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요, 믿음이다. 예수님은 없음 속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제는 예수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기 전까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한 끼 살아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도통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자기 지키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어도 만일 자신에게 있음을 지켜주는 예수라 여기는 한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이게 주무신다는 말은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흙찍어 물 퍼낼 때 예수님은 배에서 뭐 했습니까? 주무셨죠. 그래서 강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은 바다 꾸짖보다 먼저 눈을 꾸짖는 거야. 제자들보다 꾸짖습니다. 왜 너희들은 너가 있음을 생각하느냐? 내가 여기 있음을 왜 생각 안 하냐?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는 자기 있음만 그걸 중심으로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있고 없고 아프고 건강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음이 내 있음을 대체한다는 사실을 왜 몰랐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의 소유를 지켜주는 예수나 여긴다면 차라리 그들에게 불필요한 자로 남겠다는 것이 예수의 생각이다. 내 소유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났대.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온 교인들이 내 인생 지켜달라고 교회 오기 때문에 그거는 가빠이나 가야 되고 무당 찾아가야 돼요.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영원한 무당한테 저 보러 갔어요. 장난사람. 저를 보러 갔는데 그 찾아간 무당이 우리나라에서 신대림 제대로 받았다고 유명한 무당만 찾아갔어요. 딱 찾아가서 하는 말이 문제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요. 장사를 해, 장사를. 니는 취직할 삶이 아니야. 장사를 하고, 반말, 원래 무당은 반말하잖아. 전철처럼. 근데 이제 진짜 신대는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저 무당하면 어떻습니까? 니는 무당할 그게 아니야! 결론은 둘 다 가짜. 둘 다 가짜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가짜예요. 진짜는 본인이 알아요. 나만 볼 거 없어요. 주님이 내 중심이어서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을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이제는 그걸 감사히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우리는 머릿속에까지 모아도 마음속까지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마음속을 주님이 침범했어요. 말씀으로 채웠어요.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무기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